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다. 뭐 좀 생긴 게 이상하지만은 다시 그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립시다. 너무 크다. 요거는 롯이고 요거는 두 딸. 아마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 마누라가 고만마 우이됐나 싶어서 뒤를 돌아본 결과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 여러분, 뭐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제가 이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일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관광 가이드가 뭐저 좀 이렇게 언덕 위에 그저 삐죽하게 튀어나온 걸 가고 저게 바로 롯의 처다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뭐 긴가민가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도망갈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망가야 되지 엉뚱하게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가 이 성에서 떠날 때 뒤돌아보지도 말고 어쨌든 도망하여 산에 갈 때까지 산으로 너가 도망을 하라 했지요.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마라. 그리 산만 쳐다보고 여기서 이제 산이라 하는 것은 여제 빨갛게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게 산입니다. 이게 산맥들입니다. 그리고만 소돔에서만 이쪽으로 산으로 가라 했는데 이것들이 이 소활성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어쨌든 막 뒤돌아보다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곳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 완전히 막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 여기 헤브론 마므레 쪽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들었지요. 소돔 땅에 오늘 소돔 지금 작살난다. 그래 하나님과 헤어지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뭐 또 산에 올라가 봤겠지. 이 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이쪽을 쳐다보니까 연기가 옹기점에 연기같이 일어났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28절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와 여기는 또 상당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눈을 들어 쳐다보니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 성 일대가 이게 막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일대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구했지만 의인이 10명도 없어 보니 더 할 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괴로웠겠죠. 아이고, 조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쨌든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들어가서 살 그 천국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오늘 저와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 그저 자기의 탐욕과 탐심으로 그저 정욕적으로 그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버글버글거리지 않습니까? 대구에도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요. 듣는 소문은 주로 이렇게 사우나 이런 24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우나탕 이런 데에 그들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그들로 통하여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에이즈가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는요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 그런 작자들의 그 에이즈병을 위해서 완전히 100%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에이즈 환자에게 1년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가 1,000만 원 이상 몇 천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법제화를 해가지고 그들이 당당하게 그 짓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지금 날뛰고 있는 이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또 폭행하거나 또 사람이 사람을 또 어쨌든 그런 피해를 주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물론 그것도 큰 죄지만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뭡니까? 이 동성애 이것이 만연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정상적인 그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참 그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된 우리들은 그들을 물론 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악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 불쌍한 자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는 길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저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나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 이 일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이 소알의 피신에 있던 롯과 그의 두 딸이 거기에서 더 있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진작에 아내와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오로지 산으로 가라 할 때 그때 그만 모두가 들어갔더라면 오늘 30절부터 38절까지의 일은 또 해기망측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꼭 보면은 예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는 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찾다가 또 망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롯과 롯의 아내는 막 여기서부터 막 이미 막 끝났고 이 도망을 가던 게 이제 소알성에 가서 갑니다. 가서 좀 피신해 있다가 여기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산으로 갑니다. 산. 그리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산이 바로 이 사해 동쪽에 이루어진 산맥으로 이루어진 이곳으로 도망을 가지 않겠나 싶어요. 자, 보십시오.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직접 제가 이쪽에 르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여기 르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산들이 깎아지르듯이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롯과 두 딸이 이런 좀 험한 산이 산맥이 형성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굴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소알성에 피신해서 살고 있던 이 롯과 두 딸은 롯은 이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 그 동굴 속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단이 또 일어납니다. 이 두 딸이 31절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거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폐허가 된 거요. 사람이 다 죽었겠지. 동성애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남자가 없는 거야. 남자가 이미 이 소돔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기 전에 약혼을 했다고 해요. 18장 14절에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약혼해서 이제 언제쯤 우리 결혼하자 이런 남자들이 있었는데 고마마여서 사단이 일어나이 천사가 도망해라 해가지고 불이 나게 몸만 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소알에 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붙어 살라고 이렇게 있으니 눈치도 보이고 소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이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막 그 많던 뭐 재산 이런 것도 뭐 한 개도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난 상태니까 막 그래 이제 야들아 안 되겠다. 우리끼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일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다 큰 처자들이 가만 생각해보니 뭐 알을 낳으려해도 뭐 자손을 낳으려해도 뭐 남자가 있어야 되겠 있어야 어? 뭐 그런 말도 있지 뭐 옛날에 뽕을 따려고 뭐 또 뭐 여자가 있어야 뽕을 따지 그런 말도 있듯이 이 가련한 두 처녀가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어. 그것도 늙은 아버지. 그래 고만 이 두 딸이 작당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시집을 가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 남자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정말 결혼도 못 해보고 이렇게 늙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남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또 찾아줄 거 아닙니까? 야야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 헤브론 외삼촌 살고 있는 그쪽으로 가든지. 그리고 뭐 그 사람 사는 대로 또 옮겨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을 텐데 이 딸들이 고마마 자기 생각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고만 붙들린 거예요. 하기야 요새도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막 황당한 일을 만나거나 또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일을 만나면 사실 하나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다가요 나중에 더 망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 골치 앞에 꼬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래 이 두 딸도 그만 하나님께 그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고 했더라면 오늘 또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만 동생하고 언니하고 둘이 모여갖고 작당을 합니다. 어떤 작당입니까? 자 31절 보십시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34절에 이튿날 그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눕고 일어나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 말인가 알겠죠. 내가 뭐 또 이것도 상세하게 뭐 설명하기도 참 나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어찌 성경은 뭐 이런 참 말하기가 창피하고 그만 이런 내용을 그만 안 적어 놨더라면 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16장에서도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레가 또 자기 생각으로
응? 자기 여종인 그 애굽 여인 하갈을 또 남편에게 들어 보내가지고 첩으로 들어 보내가지고 응? 대신 아들을 좀 보려고 또 그런 작당을 한 것도 또 성경은 또 친절하게 또 그래 기록해 놓고 오늘 이거 보세요. 이 롯의 두 딸이 뭐 이렇게 현장 중계를 하듯이 술을 먹이고 술 취했을 때 먼저 큰 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또 술을 먹여서 그만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는 둘째 딸이 또 이렇게 이거는 막 계획성이 있는 범죄 아닙니까? 물론 뭐 어쩌다가 뭐 그냥 실수로 하는 것 뭐 그런 것보다도요 계획을 갖고 덤벼드는 범죄는요 더 심각하고 더 죄가 큽니다. 이걸 왜 해야 되겠어? 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야, 니 이거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니 외삼촌 살고 있는 그쪽으로 가라. 그거 가면은 뭐 남자들도 많고, 응? 그 중에서 니가 골라 잡아도 될까 아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건데 전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9장 30절부터 일어나는 38절까지의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그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뭐 하나님도 뭐 이해하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후손을 봐야 되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덤벼들면은 참 곤란하지. 성경이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나 어떤 각 나라마다 어떤 영웅들의 실록 또는 각 왕들의 실록을 편찬하거나 또 많은 자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이 쓰는 자서전 이런 책 그리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성을 그것도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까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하나라도 예외 없이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 아마 좀 이런 말씀은 그만 어디 숨겨두시든지 기록을 안 하든지 그만 하면은 뭐 좋은 말만 하셔도 될 텐데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특히 근친간에 응? 뭐 어디 가서 좀 뭐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슈퍼에 가서 뭐 먹을 거를 좀 훔쳤다. 뭐 이 정도는 또 뭐 보면 또 이 공감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또 그런 거니까 뭐 괜찮은데 이거는 막 두 딸이 아버지를 번갈아 가면서 술을 먹이고 인사불성을 시켜가지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읽자고 합니까? 철저하게 오늘 사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의롭지 못하고 죄로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생을 살필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기 위하여 그 죄인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큰딸이 롯과 큰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모압입니다. 그리고 롯과 작은 딸 사이에서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 이 모압, 큰딸로 통해서 태어난 이 모압은 바로 여기 가나안 반대편에 있는 동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그리고 암몬, 이쪽 지역과 이 위쪽 지역을 차지해서 자손들이 또 번성할 때 오늘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와 경계해서 살아가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또 터키 이쪽에 어떤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뜻은 모압,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자기 아버지 롯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이 작은 딸이 난 암몬, 이것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아들, 내 아비의 아들. 이거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말이나 어쨌든 근친상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일어난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행으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족속을 살려줍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손으로 그들은 편입은 되지 못합니다. 버려진 자식이 됩니다. 버려진 자식이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연들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비록 제악의 자손들이지만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또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는 이런 일반 은총적인 것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모두도 다 제악의 씨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서 살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혈통,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을 이어지는 그 계통의 씨를 우리는 이어받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큰딸, 아버지와 작은딸이 놓는 모압과 암몬과 같이 죄악의 씨로 태어나 오늘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계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비록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다가 너희들은 심판에 놓여 있는 상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케 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실까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냥 그대로 살다가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듯이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에게로 도망치십시오. 도망이라 해서 좀 그렇지만은, 도망치라는 말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늘 이 시대에 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또 이렇게 하면 또 얻지 않을까? 전부 자기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의 생각에 빠져 아무리 꼴똘히 해서 좋은 것을 이루어낸다 해도 결국은 사망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모르고 살아가는 저자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어쨌든 주시는 은혜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 참 힘들게 여기지 말고, 그래도 하루에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읽어갈 때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과 천국의 비밀과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한 영혼의 풍성함을 주는 놀라운 양식, 생명의 양식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